오늘 잠언서를 보시면 거기에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부유하신 자인데 주님이 그 부유하심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한테 부유함을 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 잠언서와 연결되어지면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런 얘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부자가 사실은 아니라 목적 자체는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은 부유하게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축복하기 원하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돕기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부욕해 되는 기도에 대한 확증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23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가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많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말만 하는 거죠. 실천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 나는 부유하기 원해. 근데 부유하기 원하려면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에 주님 원하시는 것을 가지 않으면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화고초를 따서 먹어야 우리 몸에 유익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화고초를 이렇게 어떻게 먹는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금은. 근데 아마 그 화고초를 이렇게 보면 그걸 그 꽃이 있으면 그 꽃차를 이렇게 말해서 꽃차를 타 먹든 간에 아니면 그걸 전초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나물로 먹든 간에 어떻게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고초가 있을 때 화고초를 채취해서 그것을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만들어서 먹어야 그걸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만 그냥 말만 많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이 어떤가를 자꾸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모습이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죠. 이 강한 믿음은 내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그것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믿으면 더 이상 가난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내게 생겨서 그 말씀이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내 마음의 전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실제입니다. 멸류관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저는 지금 살 때 어디를 사실 마음에 드냐면 제가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누리는 삶을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도 차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차원적인 삶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차원적인 삶을 경험하는 건 일시적이지만 천국에서의 차원성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부유한 삶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함을 이기적으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돕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주는 것은 뭐냐면 어른인 부모님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실은 퍼펙트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퍼펙트한 모습을 보기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들의 삶의 그 진실이죠.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자녀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그것이 우리가 강한 믿음을 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유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청년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붙잡고 얘기를 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그들에게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자세, 또 내가 평상시에 그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그들의 믿음을 때로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가 지금 제가 새벽 4시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기도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함을 가질 때 그 친구의 어려움은 바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특히 이제 내일이 이제 우리 정태웅 집사 사랑하는 딸 정세라가 이렇게 그 100일을 맞이해서 아마 뭐라 그러죠? 그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축하를 하겠죠. 이제 좀 마음이 좀 안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5인 집합 금지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세라에 대해서 물론 교회에서는 제가 안수도 해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정태웅 집사 부부에게 제가 부탁을 한다 그러면 세라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분들은 두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세라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잘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2시간 반째 지금 새벽에 지금 일어나서 4시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감사한 부분들이 하나는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장현수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삼척에 계시는데 저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훈련을 이제 받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말씀 강사가 이제 훈련을 이제 하겠죠. 근데 훈련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안에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훈련을 받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를 일으킵니다. 또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마치 이 민물처럼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서 먹는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두드리시죠. 근데 문을 여는 건 예수님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당사자가 문을 열 때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또 그도 나로 통해서 먹고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미 기적의 그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 기적은 강한 믿음. 그 강한 믿음은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영의 의지가 그걸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같이 할 때 제가 이 화면에서 좀 벗어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시 정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 어떤 교통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저는 이제 이 화면 밖으로 나가서 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7시에 들어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샬롬.